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면 로마서 12장에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등의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첫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권면 속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제사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율법을 중히 여기던 유대인들을 향한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죽은 동물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룩한 희생양으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제사 제도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는 오직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이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 직접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를 통해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성취한 것이 됩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할 것,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교회에 권면했던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 직설적으로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은 당시 1세기 로마 문화에 젖어있던 타성에 젖어있던 사람들의 사고, 세계관 등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세상이지만 다시 말해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다양한 악함과 죄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잠깐이지만 그러한 기류에 흘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항상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면 되는 분명한 순종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문화가 발전되고 새로운 삶의 양식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그때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개송해서 수정하고 변형시켜 발전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욱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세계관은 오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빠지게 만들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옆 이웃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서로가 서로를 결국에는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심의 뜻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삶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즉 이러한 나누는 삶이 더불어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삶의 토대가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 이후 8절까지 어떻게 해야 더불어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체, 다양한 은사들을 보면 로마 교회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그룹들로 나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그 교회 안에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그룹이 있었겠지만 분명 그 속에는 자기와 비슷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그룹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모습의 그룹들이 즐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사회에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는 정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종이 다르고, 때로는 성격이 다르고, 때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서로의 사명이 같을지라도 서로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누군가는 발로, 누군가는 머리로, 누군가는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로 예수님을 따르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망치질을 하다가 실수로 내 손가락을 찧었을 때 분명 다친 곳은 손가락 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제일 아픈 곳도 손가락이겠지만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며 고통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한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성장해야 합니다. 옆에 성도가 아플 때 우리 역시 함께 아프고 내 주변 이웃이 기쁠 때 서로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들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공동체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에서 8절의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권면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매일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잘 드러납니다. 서로가 다른 모습이라고 배척하고 멀리하기보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의 능력을 칭찬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의 오늘 로마서를 통해 권면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그러한 삶을 전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 힘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노력했는지 되돌아보려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아픈 성도들과는 함께 그 아픔에 공감하게 하시고 기쁨을 나눌 수 있을 때 더욱 기쁜 일들을 나누어 함께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에게 칼날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격하기보다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하고 실천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수요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